슈바이처 박사는 유년 시절에 했던 한 번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시절에 한 아이와 싸웠습니다. 쓰러뜨려 놓고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도 너처럼 날마다 잘 먹었으면 내가 오늘처럼 처참하게 너에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라기보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때렸구나.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나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24년이 지났을 때 그는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또 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요. 이 세상, 여러분이 겪은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리고 앞으로 겪을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사건들,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사건들,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더 성숙해 하고자 하는 뭔가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뭔가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고난을 당했어요? 괴로움을 당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고난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고난의 시기를 보내버렸다. 그것은 그 시간을 낭비한 거고요.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했다. 그럼 그 시간은 나에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값어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슬퍼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터득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슬픔을 만나도 쉽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은 괴로움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실수했을 때 괴롭기는 괴롭겠지만 그 시간이 짧아져요.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괴로워요. 그러나 괴로운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내는 거예요. 터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상처를 받았을 때 쉽게 털고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이 상처를 주었을 때예요. 사람은 상처를 받았을 때도 괴롭지만 상처를 주었을 때도 괴로워요. 상처를 주었을 때도 괴로워요. 근데 괴로워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상처를 주었던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원리를 터득해내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왜 그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종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모종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졌냐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극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걸 터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의 정도는 무엇에서 좌우되느냐? 내가 당한 사건 속에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 사람의 성숙도의 정도는 무엇에서 좌우되느냐?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죠. 앞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이런 정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워도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워도, 아무리 좋은 글을 배워도 이런 사람에게는 인격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그 시간과 잃어버렸던 재물과 잃어버렸던 경강들, 그 모든 것을 상시하고도 남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이 없이 지나쳐 버렸다면 그 재물들, 건강들, 시간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건을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셔야 된다고요. 삼 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인간과 과와 과부를 납치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자, 지금 3절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말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3절을 방금 읽은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혼자 된 여인이나 과들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것이 왕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에요. 왕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냐? 무지한 자가 사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무지한 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백성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왕의 덕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은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소중한 덕목들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정상적인 신앙인이고요. 왜곡되어 있으면 훼손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백성을 사랑해라. 왕이 당연히 백성을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백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왕이 백성을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뭐냐? 4절에 나왔어요. 4절에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과 말을 타고 이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진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문이에요. 왕궁문. 이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하기가 버거운 것이고요. 느낌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에요. 느낌으로. 이것은 한 구절 글자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느낌으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으로. 왕이 백성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왕에게 복을 주시겠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왕에게 복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이다. 그렇게 5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주변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다.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백성을 사랑했을 때 주어진 복은 뭐냐? 왕과 신하와 백성들 사이에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 사이에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복이냐? 이 질서가 세워져야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왕이 백성들을 사랑했을 때 주시는 복은 뭐냐? 그것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집이 황폐하리라. 왕이 사는 왕궁이 황폐하리라 그랬어요. 왕궁이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도 살기가 어렵고 백성도 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럼 왕이 살기가 어려운데 왜 백성이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왕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백성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왕이 살기 어려운 거죠. 백성이 살기가 어려우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럼 왕이 살기가 어렵죠.
그럼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도 살기 어려워질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하고자 핵심은 그거예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왕도 살기 어려워지고 백성들도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살기 어려워진 것이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도 백성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 사랑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를 해야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런 나에게 이런 감정을 유발하게 만드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사랑하는 것이지 기도만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요. 고민하고 희생하고 고민하고 희생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지 눈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왕이 백성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으로 여겨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신앙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만 나요. 악취만 나요. 악취만 난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듣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고요. 신앙이 죽어있으면 곁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벌써 풍기는 게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방목을 쥐고 그를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는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기를 아시라 할지니라.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깬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지금 왕에 국한돼서 왕을 국한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을 때 왕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자,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죠? 왕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왕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것이 왕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받은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면 왕이 그 언약을 깨버렸을 때 왕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육 절 중간쯤 보게 되면 내가 길앗 같고, 그런 말이 있죠. 길앗 같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왕을 가리켜서 너는 길앗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왕을 가리켜서 너는 길앗 같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길앗 같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좋은 목초지가 있었어요. 좋은 목초지가.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에요. 가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란 말이죠. 가축을 기르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란 말이죠. 길앗은. 그런데 왕을 가리켜서 너는 길앗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백성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는 유다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충분한 역량을 갖춘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레바논의 머리라 그랬죠. 레바논의 머리라. 레바논의 머리니라 그랬죠. 레바논의 머리다. 그 레바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레바논은 다른 나라잖아요. 레바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제압할 만한 힘을 갖춘 강력한 왕이다. 다른 나라를 제압할 만한 힘을 갖추고 있는 강력한 왕이다. 그런데
왕은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나라를 안정적이면서도 번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보죠. 내가 반드시 6절 뒷부분,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가는 거죠. 살기가 어려우니까 떠나가는 거죠. 근데 왕은 유다를 안정적이면서도 번영시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떠나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량이 있어요. 나라를 안정적이고 번영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내기가 어려워서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역량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도 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느냐, 잘 살아내지 못하냐는 내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요. 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자,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랬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자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 멸망시킬 자가 누구였죠?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었어요. 그 결과 유다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 나라가 저토록 심하게 망해버렸나 놀란단 말이죠. 놀라게만 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조롱을 했겠죠. 왕도 조롱을 하고 유다도 조롱하고. 그래요. 인생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이 높여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